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나, 그 자세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반응은 어쩜 섬김일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드린다라는 것을 섬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인 섬김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며, 그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참으로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뻔하죠. 저부터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가장 큰 이벤트가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인생이 사랑의 이야기로 엮여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나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실패인 겁니다. 거꾸로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약해 보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 매일매일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권력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싶지만 사실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긍정의 자세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저 사람 참 근사하다,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유심히 지켜볼 거예요. 아니, 허다한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하는데 유독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을까? 긍정적일까? 포기하지 않을까? 내가 몇 날 며칠 쭉 지켜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단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참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받은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섬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바른 신앙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결코 흘러 듣지 마십시오. 쉽게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 지금 인생의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알 필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이 가장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사랑으로 가득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지면요, 무섭습니다.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취미생활이 되었든 그게 좋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 같은 국가대표급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책임적 반응을 못 보일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체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이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에 정점이 찍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또한 이용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비교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답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더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제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사랑이 안 될 때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깊은 사랑을 알려주실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더 깊은 사랑, 그리고 그렇게 더 사랑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소위 최후의 만찬 예식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치르셨습니다. 그 만찬을 끝내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놓고 절제절명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었겠죠. 그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나아가니. 그들이 3인칭 복수형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으로 그들이 함께 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그들이 찬미하면서 즐겁게 유월절 축제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걸 사명으로 여기고 계시겠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얼마나 우리의 인간적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맥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복음서에는 한 번도 예수님과 제자를 한데 묶어서
그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자들과 따로 떼내서 표현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예수님과 구별된 그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뻐서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이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지금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계신데 어떻게 이 큰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쩌면 인간 예수로서의 그 참담함, 그 고뇌의 고통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겨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자 가는데 그들은 왜 찬미하면서, 찬미하다는 것은 프레이즈,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찬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제껴버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이제 위대한 역사를 펼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반전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찬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사실 그 순간 축제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고 집권하실 것이라는 생각,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의 설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또 설교하기 전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 그리고 관계라는 것은 서로 눈으로 인지하는 것이고 눈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실 너희들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다면 다들 펄쩍,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결코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주님을. 주님은 키리오스,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난 안 그럽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호언장담이라고 하죠.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꼬맹이 하나가 묻습니다.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두 번째 또 물으니까 역시나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심지어 맹세까지 합니다. 유대인의 맹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들도 쉽게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거짓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런 짓 참 많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 물음에도 그는 아니야. 너 맞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말투고 봤어 내가. 너 분명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닭이 울고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통곡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딴 곳에 계셨다라면은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해필 그 뜰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가서 딱이 맞으시고 모독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보호 본능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끼우 닭이 우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 60절 잘 들어보십시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누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너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거라고 주님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합니다. 정말 닭이 웁니다. 새벽에 닭이 한 번 웁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살아보시면 닭이 울면 여러 차례 울고 끝납니다. 지금 베드로의 귀에 이 닭 소리가 사실은 들린 건 맞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르시면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심정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뜰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실 닭이 울었어요. 내가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면은 인간인지라 생각하는 거죠. 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았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그 눈빛이 해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주님이 보던 그 시야에 베드로도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울고 있네. 뭐가? 닭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닭 우는 소리 들릴 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네.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마냥 주님 안 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다 보면 스스로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틈새 기도를 많이 해요. 하루에 30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목사님 바쁜데, 제가 대학생이지만은 제가 도서관에서 일도 해야 되고 바빠요. 합창단 해외 공연 준비도 해야 되고요. 30분 집중할 수가 없어요. 3분을 10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3분, 오전에 3분, 점심때 밥 먹으면서 3분, 그러면서 30분을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우라고 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만큼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내공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노력이에요. 간절함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열정과 그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좀 시선 처리 좀 해주세요. 잘못됐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가끔 모델 사진들을 보십시오. 벽에 딱 모델이 딱 서 있어. 정말 잘생긴, 뭐 김우빈이 됐든 누가 됐든 잘생긴 애가 지나가면 나만 봐. 그 여자분들이 환각 증세에 잘못 빠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김우진이 나를 보고 있어. 저도 보고 있어요. 왜? 카메라 초점을 렌즈에 보고 찍기 때문에 늘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그 벽에 그 인물은 나를 주시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세팅하실 때 그렇게 렌즈처럼 세팅하신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
나 하나님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내가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동안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순간 본 거예요. 해필 주님이 또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은 눈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에서 레이저를 본 거예요. 이 썩어 죽일 놈. 내가 3년 동안 널 데리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네들을 어떻게 뭘 보여줬는데, 그랬다면 인간 예수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인지라 그 상황에서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하게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니까 잘못한 걸 깨닫는 거예요. 만약 죽기 살기로 주님이 째려보고 오셨다면 막 예수님이 십자가 칙칙 맞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셨다면 베드로가 아마 통곡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 주님도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그런다 쳐도 저렇게 저를 보시네? 별 생각. 근데 순간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를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눈빛을 느끼는 거예요. 연민과 사랑이 가득한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친놈, 내가 주님 말씀 듣고도 3번이나 또 부인했구나. 못난 놈. 그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통곡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은 잘못해서 고백하는 통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지만 그 눈물이 흘려져야지 눈이 맑아져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 눈물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씻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눈빛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베드로. 그 뒤로는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그는 순교당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고난을 거친 후에 나는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욥이 영적인 눈으로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주님과의 눈을 마주치는 이 눈빛의 교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은 주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요 말보다 눈빛이 더 강렬하게 표현을 합니다. 말은 뭔가 따뜻한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눈매가 매서우면요 사람들은요 그 눈매를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분명 주님께 책망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의 눈맞춤이었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따뜻하게 그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끔 재수없고 짜증나게 하고 성 긋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웃어주세요. 저도 잘 안 돼요. 따뜻한 눈빛을 보내보세요. 처음엔 미쳤나 저게 라고 생각하겠지만 2번, 3번 자꾸 그렇게 사인을 보내면 저 사람 나를 정말 생각해주고 있구나.
사랑해 주고 있구나. 그게 감동으로 전달될 때까지 더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맨날 슬프고 고통스러운 얘기만 가득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아니, 아픈 사람, 아픈 상황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내가 다 하지 않아도 엄마가 자식들에게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조차도 애들이 언젠가 행할 때가 있어요. 하나를 말했는데 열흘 안에 그게 바로 눈빛에서 느껴지면 애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부모님, 엄마 투정하고 불평불만만 하는데 엄마가 알아서 막 부모님이 알아서 잘해줘요. 저 녀석 마음 같아선 꿀밤이라도 쥐어받고 싶은데 그 눈빛을 보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중심에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가를 내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빛을 통해서 그 문맥, 그 이상의 의중까지, 생각까지도 캐치를 하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눈빛 교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물질 아니에요. 시간이 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 우리 어머니 유품으로 제가 그 돈 반. 엄마가 저한테 주실 때 시세 32만 원. 놀랍게 지금 60만 원이 넘어요. 한돈에. 이게 150만 원짜리예요. 시간은 금. 1초가 금이라는 거예요. 금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는 거, 내가 당신에게 금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금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시계, 모래시계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줄줄줄줄줄. 알아서 그냥 줄줄줄. 어느덧 40이 되고 어느덧 50이 되고 이제 곧 20, 30, 우리 60, 70 줄줄줄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후회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금으로조차도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귀한 금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귀한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는 것만큼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속 시간도 잘 지키십시오. 더 사랑하는 방법은 그런 거 사소한 거라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대한 캐치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산모나 막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당신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실 아닙니다. 매일 아이에게 매어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때 가끔 아이를 놓치는 엄마들도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1시간, 2시간 이야기할 때 아이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귀한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요.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탁월한 선택을 가지고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근데 순간 판단이 흐려지면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옥그라져 가지고 넘어졌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드라마에 심취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노력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웃을 향하여서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 뭐 가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데, 아니 차 한 잔, 물 한 잔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걸 또 아는 사람이 또 그것을 이해해 주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24시간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1440시간. 1440분 되는 이 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아낌없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 줄 거면요,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정성을 다하여 만나십시오. 왜? 시간을 또 준다고 해도 정성이 없이 그냥 대충 고객 응대하는 것처럼 만나주면요, 차라리 안 만남보다 못할 때가 있거든요. 사랑은 시간을 주는 것이지만 그 시간을 정성을 다하여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 신뢰예요. 예수님께서 그 뜰에서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욱하는 심정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부인할 거라는 것에 대한 신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깨졌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주 안에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나는 너 믿고 내가 더 참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눈빛 때문에 통회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오늘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 줄 쭉 읽으면서 어느 게 제일 힘듭니까 했더니 다들 견디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한 신뢰를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바라봐 보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그 광경 생각해 보십시오. 벗은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지 잘 살겠다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 일부 어차피 죽으시면 저한테 주실 건데 미리 주십시오.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이젠 도저히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조차도 살아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민망하지만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겠구나. 아버지께로 처맞아 죽더라도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니까 안아줘요. 그 안아주고 그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탕자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싸우고 나간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애는 안 풀려있지만 대부분 부모는요, 밤에 들어올 때 풀립니다. 또 제 얘기 듣고 우리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예배 끝나고 그거 얘기하다 옥신각신하면 안 돼요. 되게 부모는 넓습니다. 품습니다. 무한신뢰라는 것. 사랑은 무한신뢰.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사랑은 눈빛을 교환하는 것, 바라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웃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시간은 내어주는 것이에요. 시간은 금 같은 것인데 그 금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세 번째, 사랑은 무한신뢰예요. 무한신뢰. 견디기 힘든 만큼 어려움은 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로 표현하고 기적과 같은 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자꾸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님이 택하신 것은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너희들의 죄의 값을 치러주는. 그제서야 사람들은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인데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무한 신뢰.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내 재산의 절반을 들고 나갔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무한 신뢰하는 것이죠. 그 신뢰가 바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믿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저 자식이 저기를 가더라도 아무리 안 간 저기를 가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터지게 해줄 거야. 나간 아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돌아와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도 내 아들이라고 마주해 줘야지. 아버지는 아마 매일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투적으로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자기투쟁입니다. 사랑은 자기투쟁이에요. 더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을 투쟁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보이십니다. 장사꾼으로 장악되어 있는 성전을 뒤엎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닷새 전에 이 일을 또 하신 거예요. 왜?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판을 뒤엎었습니다. 혼비백산,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과감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투쟁해서라도 관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양보하고 배려하면 요즘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정의감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어야 될 땐 품지만은 때로는 격하게라도 표현해서 알게 해야 될 것은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더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하여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기 위하여서 찾아와 주고 연락 주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 물질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네 번째 기억합니까?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너무 쉽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목사님이 사랑에 대하여서 이런 자세를 뭘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뭐였고, 세 번째 뭐였고, 네 번째는 무한도전이라고 했나? 아니에요. 무한 자기 투쟁이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 이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지만 진리와 기뻐하지 않는 것들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쾌락이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 맞는 말인데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것 귀한 일인데 쉽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시간 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놀라운 비법은 아니지만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탁월한 비법 하나를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자면,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확인시켜 드린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까보다는 한결 눈빛도 표현도 좋아진 것 같은 느낌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저는 올해 결혼 20주년 해입니다. 참 2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참 사랑은 견디는 거라고 하는데 참 열심히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살다 보니 20년이 되네요. 20년쯤 되면은 뭔가 좀 이제는 좀 뭔가 질릴만도 한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흠이 없겠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무한 사랑만 있겠습니까? 분노도 있겠죠. 근데 사랑의 순기능, 좋은 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단점은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식도, 우리에게 부모도, 우리 지인도 그런 거예요.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방법대로. 싫다고 해도 눈피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주십시오. 끝까지 관찰해 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돌아올 것이고 하나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본능적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애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본능적인 것으로만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수차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애쓰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정말 맞구나. 뭐가 맞구나. 사랑은 받는 것보다 사랑은 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내 인생이 더 행복하구나. 그리고 기쁘구나.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가 이러한 인생의 스토리로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